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트레이드마크인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나누는 건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협력 선교사로 이재정 선교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울 때였습니다. 한 성도님이 전도사 시절이죠. 한 성도님이 믿음이 신실해서 저와 함께 부서를 맡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사람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결혼하기 바로 전이었는데 1월쯤에 들어가서 3월 됐는데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어요. 해외에 가보면 우리 배성발 장로인데 해외에 좀 가보셨을 텐데 해외에 가보면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맡은 일도 있고 없으면 제가 곤란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꽤 오래 살았고 믿음교회 신앙생활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재정 선교사님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뿔난 어조로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한번 보셔서 아실 겁니다. 좀 뚝배기 같은 분이잖아요.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우리 임 전도사님이 사람을 믿었구나. 사람은 사랑해야지 믿을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목회는 말이야 끝까지 사랑해야 하니까 의리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목회는 의리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에 대한 제 철학은 사람은 믿지 말고 사랑하자. 그리고 의리로 끝까지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여러분들을 못 보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그 교회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지 믿을 존재가 아닌데 믿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배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의 본질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본질을 알므로 오직 주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각박하고 믿을 것 없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사람의 본질적 악함이 27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본질적 특징이며 악함을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람은 리더가 없어지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고 맙니다. 손자병법에서도 보면 수를 치라, 대장을 치라는 겁니다. 대장을 치면, 왕을 치면 신하들은 그냥 흩어진다. 오합지졸이 되고 만다. 관우가 죽은 그 순간 오합지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처럼 리더에게 문제가 생기면 배반하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악한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목사님이 갈릴 때마다 또는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그때 나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몇 년을 두고도 나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내 삶의 리더로 삼아 주셨건만 자신의 주관으로 이 사람이 내 리더가 아니라 생각하면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이유는 이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신 것 때문입니다. 물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창조물은 보시기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석에서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나 흠도 없이 완벽하고 아름답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과 모든 동식물과 인간 중에서도 인간은 완벽하게 만들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땐 완벽하게 죄 지을 구석이 없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거룩한 에덴 동산에 잠입합니다. 그리고 간교한 동물 뱀에게 들어가 인간을 유혹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므로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가 타락한 사탄의 본질을 그대로 따르게 해서 인간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게 함으로 교만과 불순종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타락의 순간에 남자는 여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왜 나무 뒤에 숨었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죄짓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에게 물어보시죠. 하와야, 넌 왜 그랬냐? 예? 하나님이 만드신, 누구에게 핑계를 대죠? 죄의 핑계를 하나님께 핑계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생겼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탄성을 지으며 기뻐하던 아담이 여인을 향해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꼬마들도 그러잖아요. 너 왜 그랬어? 엄마 때문이잖아. 누구 때문이잖아. 죄를 전가시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원수입니다. 원수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으로 콩깍지 씌워 결혼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친정으로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른 존재인 줄 알던 배우자를 통해서 오히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로 채워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둘이 한 몸이 되었는데도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희망을 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희망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28절대로 될 줄 믿고 그대로 나아가실 뿐입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정말 뜬금없는 얘기죠. 야, 너희들 나 다 배신할 거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다시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와. 괜찮아. 배신해도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고 승리할 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신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양들이 흩어져도 목자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십니다. 오직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직장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솎아내리고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동료들이, 여러분이 의지했던 직장 상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학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둡니다.
이러한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어도 죽은 뒤 3일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환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반전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는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함께 2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않겠나이다. 주여. 인간의 악한 본성의 첫 번째는 리더가 부재하거나 연약하면 배반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며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30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사 31절에서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한 겁니다. 넌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아니라니까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다 배신해도 나는 안 해요. 지금 누구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지가 강한 것을 드러내려는 허세가 있습니다. 의리를 외치는 김보성이라는 여인을 보면 그의 허세를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허세가 있길래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국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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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드시고 고추 나왔어. 왜 이빨 놀랐어. 갑자기 뭔가 이상해요. 제가 때는 건강검진 받으셔야 돼요. 사다요리로. 약간 매운 게 좋고 하긴 해. 면은 또 국물 다 빨아들여가지고 더 매울 텐데. 이마에 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네. 이게 또 면은 또 면 좋아요. 새우 좋아하시는 새우. 아니 근데 제가 아는 보성이 형은 퍼프가이로 포장된 그 모습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 사실 겁이 제일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매우면 맵다 그래 그냥 오늘은 이거 터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따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우리가 이 정도야 뭐. 빨개지고. 잠깐만. 이거 뭐야? 진국인데요. 이거 뭐야. 이거는 좀 더 드셔야죠. 김보성 씨를 보면 왜 웃게 됩니까? 그의 허세가 실은 우리의 허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허세가 있습니다. 있는 척, 강한 척 합니다. 자신의 존재는 별 볼 일 없지만 자신이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악한 본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김보성 씨의 극대화된 허세를 보면서 웃게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이니까. 그런데 김보성 씨의 삶을 보면 그 허세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허세를 부리는 김보성 씨를 보면 이젠 불쌍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허세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거짓이며 진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풀리고
어깨를 들먹이며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려는 것,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이처럼 허세 덩어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김보성 씨에게 희망을 겁니까? 드라마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예능 프로그램만 그냥 전전하는 겁니다. 예능도 고정이 안 들어와요. 한 번씩 웃고 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허세가 강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실제로 보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방금도 우리 상대 배역이었던 영화배우 그분 누구죠? 얘기하잖아요. 터프가인 척 하는 사람 중에 가장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실제는 겁쟁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인간, 허세덩어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과장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덩어리며 허세뿐인 유대 지도자들, 외식으로 가득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적대감을 가졌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며 또 하나의 악한 본성입니다. 허세와 가장으로 가득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솔직 담백한 사람, 겸손하며 온유한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사람이 사라져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죄성 때문입니다. 죄는 교만입니다. 죄는 거짓입니다. 죄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보면 폭발하고 맙니다. 여러분, 신실하시며 온유하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신 예수님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인 과장, 장담하며 거짓을 말하는 습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내놓아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 회개하는 자를 예수님은 싫다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겸손함으로 주께 나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진심을 다해 나의 허세와 가장, 교만과 악함, 배반하려는 습성을 회개하면 주께서 회복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이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인간의 악한 본성 중 실은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군중심리. 내 마음은 그렇지도 않은데 주도하는 사람 누군가가 강력하게 나가면 군중이 된 무리들이 따르게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도 못한 채 군중의 눈치를 보고 따르게 되는 것, 이것이 군중심리입니다. 죄인들로만 운집한 군중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토요일 수업이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농구를 함께 하던 친구 한 녀석이 잠깐 좀 내려가재요. 학교 밑으로. 제월고등학교를 제가 나왔으니까. 동인천역 앞쪽에 광장이 크게 있었는데 전에는 거기서부터 갑자기 그쪽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막 운집하기 시작하면서 호언철폐 이기 시작된 겁니다. 막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더라고요. 막 모이는데 저는 아무 의지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밀고 가니까 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야 이거 왜 이래? 야 이거 왜 이래? 아 괜찮아. 뭘 괜찮아? 바로 최루탄 쏘던데. 생전 처음 먹어봤습니다. 얼마나 맵고 눈물 나고. 야 팔로 손 닦으면 안 돼. 물로 그냥 흘려야 돼. 도망가가지고 샷다 내린 집에 막 기어들어가서 물로 눈물 닦고. 군중 심리가 그렇게 무섭구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군중 속에 있으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잡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군중을 이용합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주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하면 하나님도 저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다 돌을 던지고 싶었을까요? 스데반 집사에게 다 돌을 던지고 싶었을까요? 누군가 한 사람이 던지기 시작해서 주도하니까 안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그들과 동조하는 사람이 되니까 던진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첫 순교자를 만든 거죠. 군중 심리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작금의 사태도 군중 심리를 이용해 교회가 나쁜 곳이라는 심리를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진자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나와요? 교회 확진자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정말로 교회 확진자가 제일 많으냐? 그렇지 않거든요. 비율면으로 볼 때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교회발 확진자, 교회발 확진자, 계속 교회만 얘기하니까 군중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나쁜 곳이구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곳이구나. 교회에 가면 안 되겠구나. 이제까지 교회는 철저히 방역했고, 여러분 들어올 때 다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마스크 쓰시고 계시게 하고, 또 손도 다 닦게 하고, 몇몇 교회들의 일탈을 전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매도하여 군중을 부추깁니다. 군중을 통해 예수님도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있으셨음을 기억하고 주님께만 희망을 두기 바랍니다. 군중은 또 참 재미있는 특징이 피를 보면 흥분하며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잘라서 피를 보게 해서 군중을 흩어지게 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오직 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사람이 모인 군중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군중 심리는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짓밟을 뿐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희망은 군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신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군중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군중은 악하게 나아갈 뿐입니다. 극단적으로 흐를 뿐입니다. 거룩의 길은 오로지 홀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오로지 하나님을 바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거룩을 위해 사람이나 군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홀로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것, 힘이 듭니다. 외롭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의 소망을 두시고 고난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둡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내게 주시고자 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로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